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시몬과 그 일행은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하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숙명과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명과 사명은 뜻이 다르다고 합니다. 숙명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그런 운명이나 사람의 임무라는 뜻이고, 사명은 태어난 후에 자신이 정하여서 가지게 되는 그런 의무나 책임을 말한다고 하죠. 이 둘, 숙명과 사명의 차이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 공통점은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도무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죠. 그런데 왜 하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얼굴을 뵌 채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괴로워하면서 탄식했죠. 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뵈었도다 하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은 사실 상상도 못할 은혜가 사람에게 임한 것이겠죠. 이 땅의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뵙게 되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하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며 빵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며 혼도 내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그분만의 은혜에, 그분만의 특별한 은혜에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가 당대의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달랐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외면적으로도 흘러나오는 그 이해할 수가 없는 주님만의 그 카리스마와 유쾌함, 진리의 빛을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인간과 다르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지하기 시작하죠.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200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이겠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앞에 찾아오면은 몇십 년을 고생한 병자나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싹 낫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앞에 나아와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십사 하고 빌지도 모르지요. 성경이 다 완결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지 그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겠죠. 즉 그분은 아기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신의 숙명과 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난과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그냥 죽어서도 안 됐어요. 그냥 죽어서도 안 되고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확실하게 감당해내시기 위해서 큰 고통을 받으셔야 하며 가장 부끄럽고 잔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옳고 바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입을 가진 분이셨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칼을 뽑아 천사들을 호령하여 세상을 단숨에 심판하실 능력도 가지셨지만 참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뺨을 맞으셨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열심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내가 당할 모든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최후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 누가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모든 시간과 생명을 아껴서 죄인들에게 퍼주겠습니까? 차라리 자포자기 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살거나 내 운명의 결말에는 눈을 좀 감은 채로 혹시라도 인생의 끝을 바꿔볼 수는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백배 천배 우리에게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많이 아는 것은 득이 아니라 실이다라고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알면은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숙명과 사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생애를 보내고 계신지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특별히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과 같이 기도하게 될 것이며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읽은 거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은 늦잠을 주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해도 떠오르지 않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홀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여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뜻은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은 이 장면은 좀 기묘하고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 이상할까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척하면 척하고 아는 사이이고 눈빛만 봐도 다 알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대화는 우리의 생각,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큰 착각이겠죠. 이렇듯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기도를 마치 우리가 숙제와 과제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자꾸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10개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법한데 우리의 현실이 시간도 잘 나지 않고 바쁘고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내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에게 숙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으로서 원래는 재밌어야 정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들 대화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대화의 맛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과 진심으로 통하는 때가 대화의 참 맛이 나는 때겠죠. 서로의 그 대화에 몰입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 상대방의 인생 이야기,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유 없이 즐거웠던 시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그토록 깊게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대화 때문이죠. 올바른 그리고 즐거운 대화 덕분에 우리들은 상대방에게 푹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싫어하고 지루해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우리의 입에 막 홍삼 진액이나 인삼즙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퍼서 주실 때 마지못해 찡그리면서 먹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억지로 벽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때마다 항상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심지어 예수님께는 최후가 다가왔을 때에도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에 열중하시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에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아 부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 있고 통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즐거운 시간이며, 우리가 사실 이 대화의 방법만 잘 터득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사실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잘못된 방식을 개선하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대화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의 태도를 고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려고 하지도 않죠. 대화의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네 옆집 형, 언니 이런 사람들과 격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대화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당연히 예의를 갖춰야 하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대화를 신청하는지를 굳건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그토록 지루해하는 까닭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는 맨날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대화라 하지 않죠.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오고 가는 말이 있어야지만 대화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기도 이전에 무엇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사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과 시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아침이 밝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죠.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수가 없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과 참되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따로 무엇을 내야 한다고요? 장소와 시간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현대에 사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자유분방해졌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요. 정말 미친 듯이 바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은 버스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아주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 놓아서 기도하는 그런 진실됨을 보여드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 시간을 즐겁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억지로 기도를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잠시 잠깐 눈을 감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처럼 받아주실까요? 억지로 그리고 틈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그 바쁘신 사역 속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 할 모든 요소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따로 시간을 내어서 대화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현인들과 성자들보다, 그리고 모든 심리 전문가들보다 더욱더 대화의 참맛을 아시는 분이니 우리는 그 비법을 그분에게서 직접 배워서 우리의 기도 습관을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36절부터 37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들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님,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또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의 굉장히 열광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우선 우리는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졸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와서 한시라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으냐 하고 섭섭한 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진의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슬퍼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섭섭해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섭섭해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활동하신 지 3년이 다 되어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깨달을 법도 한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을 다 보면서도 또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고 깨달은 바가 없었으니, 졸고 있었으니 예수님으로서는 가슴이 참 답답해지는 현장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기도에 대해서 되게 정성껏 가르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 사역의 이 말년에 적응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익숙해지고 쉬워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갑자기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혼비백산하여 완전히 도망가버리고 한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아무도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말년의 모습과는 다르게 초반의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은 아주 빠릿빠릿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공간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와서 얘기하죠. 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열심도 상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한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누구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갈릴리의 여러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시간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나아오는 현장에 투입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유명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대배우 그리고 또 아이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스케줄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조차도 쪼개야 할 만큼 정말 잘게 쪼개야 할 만큼 사람들의 열광적인 요구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바로 38절과 39절과 같이 행동하시죠. 예수님은 이 새벽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현장을 기습적으로 깨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자, 이 짧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참 많은 사랑이 그리고 많은 은혜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우선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갈릴리 마을로도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쉬실 때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을 구하고 죄인들을 부르시려고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계시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체력이 다 부서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저는 설교의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마지막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역하심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막 우리처럼 자포자기하고 대충대충하고 사람들을 건성으로 대하지 않으시죠. 혼신의 힘을 다하십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백성들에게 쏟으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결과와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설마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 백성들의 각자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정말 순수하게 말씀만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사실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서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고침받고 싶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고 인생의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따져보자면은 이러한 마음들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죠. 예수님을 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대중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시거나 건성으로 대하지 않으시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며 불러주셨고 직접 자신이 다른 마을로 건너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상종하기도 굉장히 귀찮은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 걸린 사람들을 직접 손을 잡으시며 접촉하시며 치료하시죠.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진짜 말씀만 보고서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귀신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자신의 상황을 다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더 저급한 이유를 한번 대볼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고도 품어주며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각자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팔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는 사실이고 낫게 해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주 순수하게 예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온 분은,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은 아주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변화 과정이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나의 모습을 조금씩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깎으며 자기부인적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사랑하는 자로 성장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아량이 넓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런 주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에 동참하는 일은 이미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비용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교회 안에서 되게 진실된 인간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서로와 참된 대화를 하고 올바른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최후에는 천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공동체인 교회가 이런 면에서 다른 공간과 달리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운 이유겠죠. 내 옛사람의 모습은 떼쓰는 고집쟁이였다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내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현실을 다 주님과 함께 넘어온 뒤에는, 건너온 뒤에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대쪽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이 교회 안에서 만났고 나누었고 사랑했고 힘을 합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고 가정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주님의 그 희생에서 비롯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약하자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흉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지혜로 그 모든 계략을 이겨내고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이겠지요. 두 번째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다가온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다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꿍꿍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랑스러운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들을 만나주셨고 치료하셨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은 결국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도, 사실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기도 어려운 우리들도
그분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들은 서로를 굉장히 넉넉하게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안양을 배우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에게 나아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셨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단 한 명만 자신에게 찾아오실, 다시 돌아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도 낫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아는 모든 자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심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풀고 희생하고 나누는 그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는 자들이지요.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에게 그 부활주일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부활절도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흔한 교회 행사 중 하나죠. 벌써 지구에서만 2000번이 넘게 반복되어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과 적응됨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일매일 떠올리면서 기념하며 이 세상을 살 때에 자포자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간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잘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길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인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자주 그리고 진실로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같아야 함을 배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마음입니까? 자신을 팔아버릴 자임에도 제자로 부르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친애하는 모든 제자들이 모두 떠나 도망가 버리는 그 현실을 아심에도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양들 가운데 속이 시꺼먼 자들도 넉넉하게 참아주셔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아량이 주님과 같이 바다처럼 넓어지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더 큰 나로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